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의 제목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 3서와 요한 2서는 약간 비슷합니다.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그 일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요한 1서와 요한 2서가 같은 그러한 비슷한 내용을 임으로 말미암아 요한 1서가 요한이 지었다라고 하면 요한 2서도 요한이 지었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순례자들을 또한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해서 요한 2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을 또한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요한 3서에서는 순례자들을 잘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은 이제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보았을 때에 장로다에 이렇게 보내는 그 사람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한이 지었다라는 것을 누가 보아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세 번째 편지다라고 해서 요한 3서라고 하고, 이 핵심 주제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자, 전도자를 잘 대접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표면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오늘의 그 배경은 그때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맞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 전도자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섬기는지에 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선교회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일치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이 순회 선교사들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가르치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러한 서신인 것입니다. 요한이 선교사를 이제 훈련해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했을 때에 요한 2서에서는 파송했습니다. 근데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그러다가 보니까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영지주의자들도 받아들이는 경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영지주의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보냈던 것이 이서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요한이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 3서에서도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을 요한이 파송된 선교사다라고 해서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절에서 형제, 52절에서 형제, 나그네 된 자, 그리고 10절에서 형제, 12절에서 데메드리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를 또한 그 지역에 파송했던, 그 교회로 파송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는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로 파송할 때는, 그럴 때는 복음을 잘 가르쳐 주고, 또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담임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거기에 교회들 있죠. 기존의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거기를 가르쳐주고 사역자들을 또한 훈련시키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지금 순회하는 선교사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에게도 가는 경우가 있고 기존 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선교 그 본 거지죠. 선교지에 그 여기에 있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거기에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거쳐서 이렇게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 감리교회가 WHM에 여기에서 선교의 본거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춘나 목사님 중국 선교라든가 아니면 방글라데시 아니면 이러한 곳의 선교지를 선교사들을 거기에서 파송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훈련을 받은 순회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합니다. 어디에 파송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파송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한 전했던 그러한 경우와 마찬가지고 이미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에도 파송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거기에 가득히 이단 활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단의 가르침들을 정화하고 바른 가르침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학교의 부재로 이 많은 신학 훈련을 쌓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깊이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에 교사들을 훈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단기간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학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송 선교사들의 그러한 역할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감리교회가 하는 거와 똑같게 되겠죠. 인도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를 와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그리고 하고 있지만 신학을 배우지를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인도의 신학교가 생기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것이 기초가 되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담임 목사님 거기에 인도에 가서 교육자들을 훈련해서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도의 신학교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냈을 때에 잘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문전박대했던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보낸 것은 그 교회들을 사도 요한이 개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지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담임으로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기 있을 때에 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에서 가르치고자 할 때에 잘 영접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요한 3서에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개인의 서신의 그 이름이죠. 서신의 가이오에게 보내는 가이오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내는 것과 또한 여기에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디오드레베처럼 왜
안 냈나? 왜 영접을 안 하는가? 사도 요한이 분명히 보낸 그 선교사를 왜 자기들이 영접하지 않는가? 못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못 믿어했고, 그리고 요한이 파송한 그 선교사들 역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잘 맞이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칭찬을 먼저 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니 그를 닮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만간에 내가 데메드리오의 선교사를 너한테 보낼 것인데 그를 잘 맞이해 주렴. 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 3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 3서가 15절까지 있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가이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 여기에서 디오드레베의 그 잘못된 그런 행동을 꼬집고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그 선한 영향력을 너도 본받으라.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그 선교사가 파송될 때 너는 잘 맞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3서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왜 했을까요? 라고 하면 이 세 인물을 지금 들고 있죠. 새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여기에서 새 인물을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믿음이 없는 자를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하는가 하면 9절부터 15절까지 디오드레베에 대한 정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성도는 진리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 행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그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 믿음을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테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로 나타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이오는 요한의 선교와 양육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되어져서 그 현지의 교회를 담임하는 리더로 세웠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도에서도 신학교를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진리교회인가 은혜교회인가요? 우리가 세운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에 다니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세워서 거기에서 맡게 하는 것과 같이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 목사님이든 아니면 그 현지인 교회의 목회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육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여기에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연장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친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장로가 바로 요한이다라는 것이고, 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진리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데, 여기에서 참으로 내가 진실되게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뜻보다는 믿음으로 진리 안에 서 있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하는 자, 이러한 육적인 사랑하는 자, 내가 특별하게 육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닌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즉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 2, 3서 모두 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이렇게 있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본질적인 사랑이지, 인간적인 사랑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마찬가지 얘기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는 그 가이오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 너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삼중 축복이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까지도 막 나오는데,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 내용은 초대교회 때에 이 인사말로 정말 잘 쓰였던 내용인 것입니다. 흔히 사용하던 관용적인 인사말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잘됨과 잘되고로 이것은 무탈하게 지내다, 이렇게 무탈하게 지내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비꼬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이때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마다 많은 또한 그 진리를 버리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정말 거룩한데 육은 거룩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마찬가지로 그 잘 되어야 된다, 무탈해야 된다. 어떻게 무탈되는 거가 이게 건강하다라는 뜻보다는 영예적으로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그 행동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영지주의자를 비꼬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영만이 아니라 영혼만이 축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육체도 축복해야 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관용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가이오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듣기로 봤을 때에 이 가이오가 너무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리를 들었기에 내가 정말 기쁘다. 이것은 정말 우리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쁩니다. 그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이 가이오는 이 영적인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에게서 훈련을 받았던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여기서 특별히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양육하고, 사도 요한이 양육하고 또한 진리를 또한 성숙시키게 가르쳤던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 자녀가 복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보면 얼마나 기쁘게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양육되는 것, 잘 자라는 것 보았을 때에 우리는 더없이 기쁩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의 선행을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인데 어디에서 사랑한다라고 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즉 형제나 나그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이겠죠. 또한 파송 선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정말 신실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이것이 증언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것은 잘 대접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음 전도자들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여관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서 볼 때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이유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갔을 때 빈손으로 갔는데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혀 아무것도 보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누군가는 채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갑니다. 신춘하 선교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갑니다. 또한 다른 분들이 그런 선교를 갔을 때에 함께 갈 때에 그들이 거기에 갔을 때 보수를 받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깁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는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그 가이오나 이러한 믿음의 그 교회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고 그 모든 섬기는 일들을 어디서 한다? 그 모든 그 파송에 된 거기에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그들을 잘 채워줬던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즉 돌보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내는 자가 있고 또한 솔선수범해서 담임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있겠습니까?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겹도록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교회 WHM에 많은 또한 그 수고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인도에 지금 몇 년인 것입니까? 벌써 14년, 5년. 이렇게 여기에서 계속 섬길 수 있었던 그러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사역자들을 돕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찬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환대나 이때 환송이 진리 안에 서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손님 접대하는 것,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 이때에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누군가 채워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파하는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손님 접대하는 것.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파송 선교사를 맞이했을 때에 그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 숙박시켜
허락해주고 그리고 또한 다른 데를 갈 때에 또한 여비를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손님 접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있겠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를 가지를 못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 헌금하고 내가 내 것에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 바로 뭐라고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그네를 잘 환대해주고 환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내가 쓸 것이 없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눠주면 오히려 내 것을 더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행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나타나야 되는가,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 이웃을 한마디로 잘 섬기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라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에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훈련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하고 거기에 현지 교회에 디오드레베에게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맡겼는데 이제 또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파송 선교를 그 교회에다가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들이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내가 이러한 사람을 파송합니다라고 이 선교사들 편에 디오드레베에게 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 내용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보낸 선교사들을, 순회 선교사를 잘 대접해주고 지원해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즉 사도 요한을 비방했고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비방했고 선교사들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이단이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이 편지로서 내가 이 선교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한 악한 말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옆에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겠습니까? 금하고 교회에서 오히려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디오드레베는 목회자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에서 교회에서 내쫓았다. 디오드레베는 왜 사도 요한이 보낸 선교사를 추방했을까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가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더 우선 얘가 그 예전에 배웠던 기억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직접 방문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계획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이 악한 일을 본받지 말아라.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한마디로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지금 담임이다라고 했겠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일일까요? 우리가 목회자다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정말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정말 화가 나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있겠습니까? 나그네를 환대해주고 환송해주고 환송 보낼 때 여기에서 여비를 주면서 보내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것, 아니면 이웃을 돌보는 것,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다죠. 야다는 깊이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목회자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높은 자리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도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 이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는 교회가 모태신앙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전혀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신앙이었을 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아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요. 그런데 이 작은 자에게 그럼 안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안 한 겁니까? 하나님께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내가 지식적인 그러한 고백이었는지,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것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금 믿는 것,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자는 높은 것을 욕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무시했다라고 했겠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여럿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어떻게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위치를 깎아내립니다. 더 낮은 데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고, 내 방식대로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이고, 이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릴 때, 그럴 때 이것은 바로 어떻게 되죠? 가정과 일터와 사역자는 전쟁터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담임 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저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까지 깎아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까지 우리는 깎아내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데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이 지금 짧은 요한 3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들이 낙원으로 만약에 변화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마음, 분열케 하는 마음. 이래야지만이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원로 목사님과 또한 새로 부임한 목사 가인의 여기에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파, 이쪽을 따르는 파.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겨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지도자지만, 리더지만, 그러지만 그 사람의 역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 데메드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누군가?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파송 선교사를 너희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누구냐라고 하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사람에게서, 또한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 즉 이분도 요한에게 선교사를 받았었지만 과거에 담임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목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여러 사람들에게 잘 접대했고, 그리고 섬겼었던 자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고 우리도 증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칭찬받는 자다. 누구와 대조를 하고 있죠? 디오드레베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너한테 보내니까 너가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그래서 잘 본받으라. 이 데메드리오가 예전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진리 안에서 행했던 것, 이것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다. 여기에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라는 것이었고,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고, 나그네를 잘 환대해 주었던 사람이고,
낮은 것을 욕망하며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섬기라고 했을 때에 두말 없이 섬겼던,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보다 배경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의 차이입니다. 우리 현대에서는 근데 데메드리오의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자라고 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했습니다. 내가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근하게 나를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3류 같은 1등보다 인류 같은 3등을 원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인류 같은 그러한 보조자, 받쳐주고 뒤에서 보조하는 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없이 섬기는 사람 정말 많이 알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1등이 되고자 하고 서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지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디딤판이 되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낮은 자리의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이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고, 이웃을 1등 만들어주기 위해서 3등을 자처한 그 인류를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을 통해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자처해서 3등이 되고 디딤판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발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옆 사람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러니까 나는 항상 교만해질까?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고 낮아져야 됩니다. 남을 낮추는 대신에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낮추고 대신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남을 높이고 대신에 내가 낮아지려는 욕망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그리고 이제는 끝인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속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
파피루스 한 장에 쓰는 거죠. 그리고 속히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대면해서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무난한다 라고 하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근데 평강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평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통령이 평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이오가 디오드레베가 아닌 데메드리오를 본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적용해 본다면 환대와 환송이 진리 안에 서 있다는 증거시다. 즉, 우리를 남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나그네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서 있는 자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대와 환승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도 있고, 이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디오드레베를 없애라, 교만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것들 없애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데메드리오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겸손함을 갖추고 또한 남을 높여주고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데메드리오의 삶을 우리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한 복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